번째는 이제 이방인 백부장 하인 치유 사건. 이것도 또 기가 막히게. 자, 봅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산에서 이제 산상수훈 설교하고 하시다가 가버나움에서 첫 그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어둠의 갈릴리. 특히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그 옛날에 다 설명했잖아요.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지역 갈릴리가 왜 그렇게 표현되고 그거 다 공부했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백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로마 군인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려 없이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자, 이 기적사건의 핵심은 뭐냐?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이 예수를, 자 봅시다.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 군인은 이게 뭐예요? 로마 군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원수지간. 원수지간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 군인하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하고 사이에 똑같다고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원수지간인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누가복음에 훨씬 자세히 쓰여있어요. 누가복음 7장. 근데 좀 더 자세히 되는데 마태는 굉장히 축소했어. 한번 보자고. 누가복음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라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그래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하인이라는 뜻이야. 마태복음에서는 중풍 걸렸다고 나왔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 누구를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 장로. 유대인 장로예요. 백부장이 직접 찾아간 게 아니고 유대인 장로들을 몇 분을 해서 좀 예수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근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에게 와가지고 뭐래? 간청을 해. 로마 사람인데 얘기를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유대인 입장에서 와서 뭐요? 왼수 같은 놈들이고, 근데 유대인 장로들이 왜 와서 이렇게 간청을 했을까 한번 보자고. 자,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간청한 이유가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서 간청한 거야. 1번이 뭐야? 유대인을 사랑한 거야. 그 다음에 회당을 이어서 이 사람은 물질적인 보시도 했어. 회당까지 건축해줬어.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많은 그 사역을 또는 산상수훈에서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많이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를 찾아가가지고 간청하니까 유대인들도 가만히 장로들도 간청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간청을 했겠지. 마태복음엔 그런 게 싹 어떻게 돼? 네, 없어졌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 말하는 거를 봐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어떻게 하셔? 내가 고쳐줄게. 그랬잖아요. 내가 고쳐주리라. 근데 백부장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고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야, 이게 얼마나 예수에 대한 믿음과 이게 강하면은 오늘날 그 원격 치료야, 원격 치료. 이게
예수님은 원격 치료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이 믿음이요. 엄청나요. 원격 치료하셔도 됩니다. 이거예요, 지금. 와, 대단한. 예수님이 가겠다고 그랬는데, 집에 들어오심을, 어떻게 그렇게 먼 걸음 하십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야, 이게 대단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도 위에 모시는 분이 있고, 아래 애들도 있고, 나도 한마디만 하면 나 애들이 와서 기고, 그러는 놈인데도 예수님 없어.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더니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로마에 이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거. 남의 나라 놈인데, 지금 유대인 새끼들도 안 믿고 지금, 나만 보면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놈들 천지인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에도 너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야, 예수님이 극찬을 했어요. 예수님의 극찬을 받아. 뭐에 대한 극찬이 믿음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래?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천국에 앉으려. 야, 이게 뭐냐? 이게 핵심이요. 동서로부터는 모든 이방 지역 사람들이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있는 천국의 입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니네들이 들어갈 자리야, 지금. 니네들 들어갈 때 다 뺏기고 지금 걔들이 다 온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유대인을 나무라는 거죠, 유대인을. 유대인의 믿음을 질타하면서, 야, 니들 집 다 뺏겨. 니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폼 잡고 있는데, 전부 밀려나고, 야, 이런 로마 백부장, 이런 애들한테 다 뺏긴다. 그 얘기야. 그러면서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이미 낫다. 가봐라. 이렇게 고치신 원격 치료하시는 장면이죠. 이 원격 치료 장면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야? 이거의 상징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모든 나라 백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너희들도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치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육적인 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정 들더라. 베드로 장모 치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병이 나자마자 뭘 했어요? 예수께 수정 들더라. 수정 들더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섬기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식구들, 식솔들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까지 일일이 체크하고 계셨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돼?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고 공동체를 만들고 리드하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식구들까지 많이 쓰셨다. 이런 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은 그 당시 사회 구조상 아웃사이더예요. 귀하게 취급 못 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특히 끝까지 섬기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나병 환자, 이방 백부장의 하인 고치신 거, 그다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요 세 가지 우선 그 첫 번째 파트에 나온 기적적인 치유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의미하는 상징이 뭐냐 그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 그 이유가 몇 절부터냐면은 8장 16절부터 할 참이에요. 그래서 우선 22절까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베드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무슨 말이 나와요? 예수께 수정 들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18절부터 또 짤막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연결을 한번 시켜봅시다. 장모가 이제 낳자마자 아유 잘됐다 그러고 좋더라 나 좋다 그러고 그냥 널널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수종들들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지속적으로 예수를 섬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장모는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예수에 흠뻑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받아들이고 그게 걸맞게 삶을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게 이 수종들들의 의미라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이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음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여러 이제 그 병 고치는 일을 하시는데 특히 17절에 가서 마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일이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게 하려. 그러니까 참 이 마태가 내가 그랬죠.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복음서 중에 제일 구약을 많이 인용한 게 마태복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특히 65회 이상의 구약을 인용했거든요.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마태는 곳곳에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부 구약을 전부 연결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이야. 근데 이 예수님이 치료한 세 가지 치유 사건을 이사야 35장 4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자 우리가 이사야에서 다시 한번 회고를 해봅시다. 이사야서에 우리가 조의 노래가 몇 편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4편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4편이 어떻게 되냐면 42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9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50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2장과 53장에 걸쳐서 종의 노래가 들어가 있다고. 근데 특히 52장, 53장이 우리의 주목을, 물론 여기에도 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특히 이 55장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특징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특히 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냐면 고난의 종합 세트다. 기억나요? 특히 52장에 있어서 53장에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사역이 고난의 종합 세트로 설명되어 있다고 그런 거예요. 53장이. 그 중에 한번 봅시다. 근데 마태는 그 중에서 4절을 딱 끄집어낸 거예요. 53장 4절을. 그가 짊어지고 있는 질병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진 것이고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던 것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의 잘못으로 그가 하나님께 마땅한 징벌을 받아서 온갖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 지금 마태는 뭘 생각했냐면 여기서 나중에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이제 당하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50장 4절 보세요. 그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질병과 아픔, 우리의 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질병을 대신 짊어지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한센병 걸린 환자나 중풍 들린 이방인을 고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잖아요. 예수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같은 질병을 본인이 뒤집어 썼기 때문에 고난을 받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이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이사야 53장 4장에 나온 고난의 종으로서의 삶을 하기 위한 예언에 대한 성취로 보고 마태복음에다 서술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그 한센병 환자에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게 부정한 게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예수님 깨끗하면 그한테 감으로써 그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질병을 안고 죽은 거 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놓고서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사람들이 하도 몰려오니까 야, 우리 좀 저쪽으로 가자. 피해서. 그때 이제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좀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 다음에 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뭔가 알 때 모르도 좀 이상한 좀 힘든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왜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이 얘기를 썼냐면, 자, 여기서 베드로 장로는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건 그야말로 하나의 제자도를 수행하고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거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제자도에 대한 마태의 서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이죠. 두 번째는요? 제자 중이죠. 제자 중 사람이죠. 자, 지금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지금까지 쭉 봐온 거야. 예수님의 산에서의 설교.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와서의 이 치유사역을 보고 뭐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야. 야, 이거 뭐 어떻게 대단하다. 뭔가.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 와가지고 선생님 내 좀 따라다녀. 따라다니는 게 뭐야? 제자로 좀 따라다니면 안 되겠으면 그 얘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희한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자 얘기가 나와. 그럼 여기서 서기관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그 뭐 따라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여우도 뭐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이걸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 야, 나는 집두절도 없어. 나 따라봐야 내가 밥도 못 사준다. 근데 너 나 따라다니게 해가지고, 야, 그 뭐, 배고파서 살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게. 근데 그런 뜻을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다고, 이게. 자, 근데 보자고. 지금 예수님 무슨 서기관이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본인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서기관쯤 되면 나름대로 그 뭐 좀 중산층에서 좀 머리에 든 것도 있다고. 근데 예수는 스펙도 없어. 학벌이 없잖아요. 졸업장이 없어. 나이도 젊기도 하고. 근데도 서기관이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왔을 때는 뭔가 느낌이 있겠지. 야, 저 사람 간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하는 짓과 말을 들어보면 간단치 않은 것 같아. 그럼 왜 쫓아왔을 것 같아? 무슨 이유로? 덕을 보자고 무슨 덕을 보자고 왔겠어요? 어떤 지적인 호기심으로 야, 저 사람한테 좀 쫓아다니면서 배우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좀 레벨이 높게 알게 되겠다. 그럼 그걸로 끝나? 그걸 가지고 내가 다시 뭐 랍비나 이런 걸 하면은 돈도 좀 많이 벌고 좀 이름도 좀 날리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예수가 그걸 모르나? 딱 알고서 에이, 자네 도대체 날 따라다니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나? 그리고 제대로 얘기해 줘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뭐라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뭐하고 뭐를 비교해요? 여우하고 새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지칭해요? 여우와 새는 뭐가 있대요? 인자는요? 집주절도 없대요.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우나 새는 짐승이잖아요. 근데 이걸 원래
이 여우는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을 뜻해. 헤롯 왕을 사람들이 그 여우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새는 주로 일반 백성을 뜻하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자기 집이 있고, 헤롯은 어디가 자기 집이야? 궁궐이겠지. 근데 물론 여우 새로 생각해도 돼.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인자는 우리가 배웠잖아, 다니엘서에서. 원래 인자는 사람 인자니까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다니엘서에 의하면 그 사람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새하고 동물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우는 왕을 지칭해서 부르니까, 야, 왕은 궁궐에서 살고 일반인도 다 집이 있는데 인자는 집이 없다.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머리 두고 잘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가 자기가 평생 살 거라고 집을 짓는데 내 집은 이 세상에다가 만들어 놓은 집이 아니야. 나는 여기다 줄이 틀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사는 집은 하나님 나라고 나는 이 세상은 이건 하나의 나그네의 길이고 내가 사는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지 이 세상에다가 내가 집 져놓고 내가 거기서 누워 자고 내 거처를 만든 사람이 아니다. 네가 그걸 알고 나를 쫓아오겠다는 얘기냐 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죽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하는 일이 뭐고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걸 네가 도대체 알기는 하고 네가 날 따라오겠다냐 이제 그런 얘기로 대답을 하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제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봅시다. 또 제자도 재미나. 제자는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근데 아버지가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 아버지가 지금 죽었거나 아버지가 노령이야 노령. 그래서 예수님 보고 나 예수님 따라는 다니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오늘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래도 효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돌아가시면 내가 그래도 누울 자리에도 잡아드리고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될까? 그렇게 물은 거지. 그랬더니 아유 그거 기특하네. 그 효잘세.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는 게 두 개가 나오죠? 죽는 자를 장사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르려니까 여기서 죽은 자는 어떤 뜻이야?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지. 여기 진짜 죽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살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사람을 그 장사 지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살아있대?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야. 영적으로.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산상설교의 뜻도 모르고 팔품도 형성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죽는 사람은 장년치레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그 사람들에 맡기고 나는 이왕 나를 따르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계속 따르라. 이 하나님 나라와 나를 따라다니는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고 긴급한 문제라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지금 이게 너 지금 나 그렇게 찬스를 잡아가지고 지금 나를 쫓아다니니까 그거 좀 중년하지 말고 잘해야 돼. 아버지 노령 다소 안타깝지만 돌아가셔도 거기 장사 지낼 사람 많아 너 아니래도. 근데 그걸 뭐라고 썼냐면 죽은 자가 죽은 자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니 참. 여기서 뭘 얘기해?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 긴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닫고 하는 건 굉장히 긴급한 문제라는 거야. 한시도 놓칠 수 없다는 얘기야. 앞에 서기관에서 관한 문제는 야 예수를 따르는 문제는 이건 헌신과 고난과 역경의 길이야. 근데도 그걸 네가 알고 따라오는 거야? 라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프린시플과 원리가 있는 거를 지금 마태가 설명하는데 앞뒤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그걸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베드로 장모의 수정을 밀더라.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 장모님도 예수한테 치유를 받고 나서 예수님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이제 알고 깨끗이 섬기더라라는 여기에서 이제 요 제자도 문제를 갖다가 언급할 요 문맥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마태가 여기에다가 예수를 따르는 문제를 실렉트해서 두 개의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예요.